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입니다. 흘려보내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역사들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전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의 성장,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분석하고 또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겁니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오늘 뭘 나눌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은 학습할 때 7가지 주제로 학습 코칭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아이들과 대화 나누면서 학습을 하면 되고 독서 나눔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한 아이가 머리를 이마를 성경에 대고 뭔가 깊이 묵상하는 암송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이쁘고 또 멋집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나침반은 바른 길로 쫙 인도해 주잖아요. 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 평범한 말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이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경에 이마를 대고 있는 아이, 들고 있는 성경, 주변에 얼룩달룩한 색깔의 배경.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누군가? 우선 이 아이의 정체. 그리고 성경의 내용. 이 아이의 마음. 또 말씀과 함께하는 이 아이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살아가는 아이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를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스마트폰 이게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여기에 매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영상 또 어떤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GTS 묵상을 통해서 평일날, 저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곳에 초청해가지고 중간 지대를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것. 그렇죠? 말씀과 함께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연상법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성경책에 이마를 다 대고 있는 이 아이, 그러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암송하는 것 같아요. 머리는 조금 하얀 색깔도 있고 입은 옷은 좀 보라색을 띠고 있고 배경에는 얼룩달룩한 색깔들의 배경 그림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져요. 어디 가서 뭘 봤을 때 쭉 기억해보는 훈련. 그러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말씀들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말씀. 저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또 신명기 10장 13절,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말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 말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외에도 말씀과 관계된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인생을 이끌어오고 있는 말씀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 인생에 선교적 비전을 주셨던 말씀, 교회를 세우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2절, 천국을 연구하고 천국 공부를 하게 만들어줬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G7이 탄생하게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들, 이 말씀이 G7을 만들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바로 GTS 탄생하게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제 인생에서 역사를 했죠.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뭔가 큰 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고 이끌어준 거죠. 앞으로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고 또 있으니까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 도형도 있고 각도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뭔가 자기가 공부한 걸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말씀 없이 이 아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그림.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한 이후의 모습. 말씀 따라가면서 성장했던 그 삶의 모습.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감사한 거. 네, 감사한 거. 어제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저는 미래를 항상 적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0절을 적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 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감사.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죠.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참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 필요할 때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맡겨주셨는데 필요할 때 쓰십시오. 이게 청직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잘 닦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있으니까. 뭘 맡겼는데 나중에 떼어먹고 안 주고 그런 사람한테 그 다음에 누가 뭘 맡기겠어요. 세 번째,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 이 사람은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십니까? 그럼 사용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 비록 좀 오해도 있었지만 주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돼야합니다. 내 삶에서 어느 영역이든 뭘 하든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주님 모시는 거예요.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한 주간 동안 본문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암송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 감람산 벳박에 이르르니 거기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메인 나귀와 그 새끼를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온의 딸에게 선지자가 이르되 시온의 딸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명하신 대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 끌고 오니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펼치니 예수께서 타시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니라. 앞서가고 뒤에 가는 자들이 수지를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산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5-7+2 사용한 것 적어보십시오. 네, 5-7+2. 5는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항상 5가지 이야기 나누고 7가지 주제는 생활을 해야 되는 주제예요. 이걸 생활 속에 살면은 이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 속에서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주님의 관점에서 보기. 한번 그 일과의 주제를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나눔, 아이들과 나눔. 지난주에는 독서,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7가지 주제를 활용해야 이게 이제 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지 한번 묵상하며 주님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주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교회 가서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되면 그 일을 위해서 또 물으시고,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함께할 때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은혜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또 원근각지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